기도의 청원의 목적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란 사람이 이 세상의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의 신을 찾아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데, 기독교의 신은 하나 사람들을 위하여 신이 역으로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끝없이 자신을 비워 구도의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과정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과정의 연속이 바로 기독교의 인들의 삶입니다. 따라서 인정사정 없이 법조문에 얽매이는 삶도 아니요,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자유방임적 삶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기에 언제나 내 자신이 주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의 자세가 바로 기독교 교인의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을 하던 나면서부터 한 번도 그려보지 못한 병자가 40여 년간 그 세월이 지나 생활의 방편으로 구걸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자신이 전혀 원치 않는 뜻밖의 그 상황에서 이미 마른 하늘의 그 벼락을 맞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의 제자를 통하여 찾아오셔서 병고침을 허락해 주셨고, 그로 인하여 주변에 연속적으로 일어난 사건의 소동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한 사건은 그 사실이고 변하지 않는 역사적 팩트입니다. 이 팩트는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축복은 단지 혼자만의 병고침의 그러한 축복, 가시적인 그러한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주위에 5천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다 한 차원 높은 영원한 새 생명의 길로 들어서는 영의 축복을 받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새 생명의 축복은 이 땅의 모든 어떤 권력과 재물의 축복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사람으로서는 한계를 넘어서는 축복으로서 우리의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러하다면 바로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적 구원의 한 토막으로서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으로서 확대 재해석할 수 있는 것이기에, 이 사건은 오직 그때 그러한 상황에서 일어난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복음의 전하여지는 어느 시대 어느 곳에든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때와 장소와 사람들의 처해진 상황이 다른 상태에서 다른 형태의 초자연적 현상을 믿는 자들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그의 공부길에서 같이 동행한 친구와 벼락을 맞아 죽음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진로가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기독교는 의식적으로 교리와 한정된 사건에 얽매이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 아니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사도는 안전뱅이를 일으켜 걷게 한 사건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전가하며 그를 생명의 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종용하는 그러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백성들의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들이 로마인과 결탁하여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증거하므로 그들의 미움을 사서 옥에 갇힌 그러한 고초를 당하며 공의 앞에서 그들과 논쟁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단지 몇 년 전만 해도 어부했던 그들의 말이 평생을 많은 군중 앞에서 연설을 하는 제사장들의 말문을 막고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그가 온전한 상태로 그들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에는 힘이 있어 4장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리고 20절에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직언하는 것과 21절에 그곳에 모인 백성들 때문에 그들의 관리들과 대제사장들은 다시는 그들이 로마인과 결탁하여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러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어하고 풀어주는 그러한 공식한 변명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 베드로와 요한의 사도는 다른 사도들과 그 형제들이 있는 곳에 가서 자기들이 옥에 갇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의 곤욕을 당한 그러한 사건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그러한 보고를 받고 그들의 보인 반응이 참으로 묘하며 이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러한 보고를 받은 보통에 관련된 사람들이나 단체는 일반적으로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도 그들은 몹시도 흥분한 상태로 억울함을 표현하며 또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한 대책 회의를 강구하고 또 지혜를 총동하여 어떤 금전적 반대 극부나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 사도들과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에 대한 어떤 조치나 요구도 없이 단지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들이 주장한 바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인으로서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한 내용이 오늘 24절에서 3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을 말해 주는 것으로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떠한 일의 시작이나 중간 그리고 결말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야 한다는 그러한 대원칙을 제시해 주는 것은 아닐까요? 바로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한 모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들의 보여준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형식과 내용 그리고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기도에도 편지처럼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예수님이 보여주신 주기도문과 똑같은 주기도문도 똑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자의 청혼에 앞서서 그 청혼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인정하는 하고 아래는 서두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도 대주제여라고 시작하는데, 주제란 말은 어떤 일의 사건이나 행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대주제라는 말씀은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천지와 바다와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으로 바로 그분께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마음의 합반자의 대명사인 다윗 왕을 언급하면서 자신들과 조상들의 하나님이 되신 그분께 기도하는 내용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면서 이스라엘 조상들의 하나님이시며 현재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사도들의 보호자 아버지 되신 분이 간밤에 베드로와 요한이 당한 고초를 어찌 눈 감고 신원하여 주시 않느냐는 그러한 강한 믿음이 바탕이 된 그러한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들의 청혼 내용이 우리 일반인들의 기도 내용과 사뭇 다르다는 것에 우리는 놀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나만이 이러한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에 강한 의문과 또 자신이 처한 형편과 처지의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사도들과 그들의 일행의 기도는 바로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초의 원인 그리고 결과를 이미 감지하고 그 아는 사실에 관하여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기도를 넘어서 이미 그들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감내하고 감사 기도하는 그러한 모양을 취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25절과
26절의 기도 내용을 보면 바로 오래전에 다윗 왕이 믿음으로 예언하신 시편 2장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그 권사님과 그 사모님은 시편 그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그 25절과 26절을 읽어서 한번 비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모님과 권사님은 시편 2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자,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관원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자, 다른 분들은 25절과 26절, 4장 25절과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찾았습니까? 4장 25절과 26절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호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다윗 왕은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의 사람이고, 여기 시편 2장의 기록은 그의 생전에 기록한 그의 역사적 산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00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을 아주 상세하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또 어떻게 여기 사도들은 다윗 왕이 기록한 시편 2장의 내용을 어떻게 기억하고 연상하여 여기 이 상황에 대입하여 진단하는 지혜를 가진 것일까요? 이것은 모두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언급한 것처럼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그런 기록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다윗 왕과 그리고 여기 사도들의 무리들과 모두 한 성령으로 그 하나 되어 묶여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이 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7절과 28절의 말씀은 앞편 시편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당시 상황으로 25절과 26절에 끌고 와서 그 사도들이 재해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르고 오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누려보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시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그 주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의 사건과 부활 사건과 그리고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 제자들이 안전병해를 일으켜 주의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을 간추려 설명한 부분이 아닌가요? 여기 계신 여러분도 이 말씀이 간추려 이해를 하신다면 성령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면 이 말씀을 절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그 잘 짜여진 계획에 따라 독생하신 당신의 아들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고 또 부활하게 하시고 또 그의 제자들마저 이역당함을 지켜보고 계시라는 그러한 말씀인가요? 물론 이 그의 12사들과 또 오고 오는 세대에서 그의 제자들이 그 감내해야 하는 고난에 대하여 기록한 29절의 말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업함을 후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신 말씀은 성령에 감동된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으므로 제가 발췌하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세상의 사람들은 종교를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근심 없는 그러한 평안을 위한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크리스찬은 참된 부활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의 삶의 고난을 스스로 자처하며 바울처럼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육체의 고난을 그러한 새기는 그러한 가정일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함께 하심을 분명 크리스찬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이 땅의 논리와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표적과 기사를 그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예수 이름의 거시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성도들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러한 표적이 나타남의 현상은 우리의 믿는 성도들에게 시적절하게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사람마다 형태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 박 목사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지금 목사가 되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라 감히 주장하는 그러한 예도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오늘 기적의 주인공들, 특히 예수 이름의 건실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분들이 보인 반응은 자신들이 기적을 행했노라 자랑하고 우쭐하는 그러한 모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구주 예수님을 더 깊이 상고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또 그분을 통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은 오늘의 기도의 하이라이트, 바로 기도의 청원 내용입니다. 29절 하반절부터 30절 내용입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성령에 받은 사람들과 사도들의 기운의 특징은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자기의 사명을 위하여 단지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어 병을 고치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청원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서의 강구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그들 사도들과 성령의 사람들의 기도의 청원은 다만 영적인 신령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적과 기사가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당신이 필요하시면 기적과 표적을 우리 복음 전도자에게 무한정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다만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결론의 기도로 기도한 이후에 성령의 나타남으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기도 이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나타나는 것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잘 지어진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 자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만약 예수 믿는 한 사람이 더하여지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한 사람이 더하여지면 바로 그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걷게 된다면 오늘 본문의 기적 같은 병고침의 은사도 여러분의 사역 위에 나타날 것이며 여러분도 목도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축복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